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다 하는 별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그 내용이 제자들은 참 어려운 그런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조금 있으면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풀어줬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다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내용을 알아들었고 그리고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긴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우리가 병행해서 본다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적으로 보여주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이 내용은 세 개의 기도가 기록이 되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이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 되어지죠.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은 각별히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데 그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해서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세 개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희생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중보자가 되시는 그런 일로 이제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기도 이 내용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절부터 5절, 예수님께서 먼저 중보 기도를 하실 때 누구부터 중보 기도하시냐면 자기 자신부터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7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가? 앞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원문 내용을 보면은 타우타, 이것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폭을 넓게 본다면 14장, 15장, 16장,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마쳤어요. 이 모든 말씀들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복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는 제대로 알고 그들이 연약한 믿음이기는 하나 믿음을 가졌기에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지금 올리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의 시작이 되어져요.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모범을 보여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 구약의 기도 내용을 보면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내용은 기도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이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되어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맞추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어디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때에 관심을 두고 아버지의 때를 이제 바라보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뛰시면서 이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 여기서 때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은 영광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때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때는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7장 이 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 이제 명절 끝날 큰 날에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시면서 뒤에 설명하기를 3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예수께서 아직 뭘 받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해서 이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신 그런 사건을 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 이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뀌어진 거예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지금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곧 누구의 영광으로 연결이 되어지나요? 예수님 아들의 영광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들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진다. 근데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 이 내용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 가운데 반복적인 용어가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1절에 두 번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반절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절 내용을 보니까 창세 전부터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 영화를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 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화롭게라는 이 단어가 지금 5절 가운데 5번이나 지금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전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이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영화롭게 한다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이 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건입니까?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아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또 받으시는 겁니까? 자,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내용을 보면 17절,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 선물은 성령입니다.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결국 이방인이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정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 하나님 이제 나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뭐하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보내신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뜻을 이제는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내용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뭐하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잘라서 보게 되어진다면은, 자, 여기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렇죠?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대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대상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뭐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이 목적, 그 내용은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맡겨준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을 영생 주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영생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주체자는 누군가 봤더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으니까 결국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아들이 영생을 주게 하는 주체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이 권세의 근원지는 누가 되느냐?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영생하는, 그런 영생을 주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완성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생 주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 일을 하라고 만민을 다스리는 뭐가 있어요? 권세를 가졌어요. 자칫하면 이제 세상이, 권력자들이 가진 권세는 이제 휘둘려서 약자를 괴롭히는데, 그리고 약자를 이제 괴롭혀서 군림하는 그런 일에 권세를 쓰였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뭐예요? 살리는 일에, 영생을 주는 일에 지금 그 주신 권세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5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모두 다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 이 얘기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에 맡겨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를 다 뭐예요? 영생 주게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 내용을 이루셨고, 이를 통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고 아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영화롭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지금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영생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생이라는 이 내용이 2절의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 그죠? 근데 그러면은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조금 어렵지만 기노스코의 현재형이 되어집니다. 기노스코 신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아는 것은 단 한 번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알고 그리고 영적인 측면까지 지금 포함되고 있는 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내용은 과거에나 현재이나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안 상태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고, 동시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의 뭐 하는 자? 보내신 자. 이 보내다라는 이 단어가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그런 어떤 근원이 되어지는 단어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하는 자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동시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뭘 하라고? 영생을 주는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아는 것이 뭐예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 내용을 앞에 30절, 16장 30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뭐 하시고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에 기다리지 않는 줄을 뭐 하시고 알고, 그 다음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뭐 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뭐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또 다른 내용으로 믿는다예요. 아는 자는 믿는 거고 믿는 자는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저 지식으로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알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참 하나님으로 아는 걸로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는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이제 대우를 해줘야 그에 걸맞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자리가 되어져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가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일까지 진행되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지만 동시에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동일하겠죠?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 댁에 우리가 이제 대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적인 헌신을 했던 그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님을 안다. 그 자체가 뭐예요? 영생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요, 결국에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동의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늘 대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그런 어떤 삶, 이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삶,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생의 그런 어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보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그 사랑을 완전히 꽃피우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알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영생을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뭐하고 알고 양도 나를 뭐 했어요? 그러니까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것. 이것은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은 기노스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제 지식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말하고 싶은 그 의도를 1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시고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이 아는 그 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것 같이 지금 알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 나는 양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그런 어떤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하게 하였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을 이룬 그 자체가 뭐예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게 뭐 하라고? 하라고 주신 일,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자체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요한복음 8장 38절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께 본 것을 내가 했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교훈뿐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장 18절도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가졌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내용은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것이 있지 않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이룬 자체가 하나님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중하게 저와 여러분이 고려해 볼 사항이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자기 자신이 먼저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근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영화롭게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17장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면은 그들의 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인해서 나를 믿은 사람들 또 위함이니,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두에게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핵심은 21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하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뭐 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부여받았다면 우리도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영생을 주는 일을 하는 거고, 영생을 주는데 미워하기도 하고 또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일이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24절 하반절에도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이 15장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14장 내용을 보니까 내가 떠난다 그랬더니 근심이 왔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자, 15장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5장 16절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명,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하는 것. 근데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영생 주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일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도맡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이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성령 받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열매 맺는 일이 이제는 너희 일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명령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 삼는 일에 세상은 미워하고 세상은 박해하고 세상은 뭐예요?
출교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까지 진행을 한다. 지금 이 말씀을 쭉 진행하시면서 내 때가 이제 이르렀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라 하신 그 일, 주어진 일을 남김없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이뤘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 했어요? 다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이제는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화를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 다른 말로 가서 열매 맺는 일. 열매 맺을 때 어려움이 반드시 닥친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하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했던 그 영화가 언제 있었느냐? 창세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영화가 지금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나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그 상태로 다시 이렇게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는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동등됨으로 여길지 아니하고 낮아졌어요. 어떻게 낮아졌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피조물로 낮아졌어요. 동시에 이제는 피조물이 된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피조물이 됐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글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로운 상태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2절 3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지어졌어요,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선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이 없이는 단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서 계시다가 아버지의 뜻이 영생에 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이제 모든 자들에게 맡겨진 자들을 영생에 이끄는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데 지금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보았더니 그 영화롭게 하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만 하시다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영광스럽게 했던 예수님과 동일하게 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 첫 번째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때가 되었고 그 때를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져서 이 결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세상에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사온즉 하라 하시는 내용은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제 영생을 주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나도 너희에게 영광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영생 주는 일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목적임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삶의 이제 정확한 목적을 향해 달렸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 주는 일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